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할 때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볼까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다시 한번.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내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이번에 여러분들만 한번 해볼까요? 저 영광의 땅에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다 같이 승리해서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최성훈 목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지체인 다음 세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였지만 연약한 우리는 때로는 이 찬양의 한 구절처럼 살지 못해서, 말씀의 한 구절처럼 이겨내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전부 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무르익고 열매를 맺어가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사랑과 은혜로 걸음주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도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 다음 세대의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각세영 형제님 아픔 중에 치료하는 중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만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뤄졌던 것 다시 되찾게 하시고 무너졌던 것 회복케 하시고 다시 그 기쁨을 안고 감사의 고백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기 전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의 옥합 찬양하시면서 드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우리 앞뒤 뒤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오. 우리 세영이 형제가 금요일 목요일 날 항암을 받았고요. 계속 힘든 가운데 이렇게 있을 텐데 여러분들 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돌봐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돌봐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또 우리 조집사님, 우리 고희영 사모님 어머니께서 감기로 또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또 우리 조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이 몇 분 계시고 또 대부분 또 아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김상훈 CCM 가수 우리 김상훈 형님이라고 저한테는 형님이고요. 사역자가 있는데요. 우리 준열이 친구의 아빠죠. 우리 교회는 아직 한 번도 우리가 초청해보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체는 모르지만 또 여기 한 3분의 2 이상은 아시니까요. 우리 그 김상훈 사역자님이 지금 4일 동안 지금 뭐라 하죠 그거를? 뭐라 하죠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 4일째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지금 기도해 주시고 귀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인데요.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또 있을까요? 우리 광고 없으시면 이 시간에 우리 정찬영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물을 아주 좋은 타이밍에 제때의 타이밍에 맞춰서 주면요 더 큰 놀라운 효과를 받습니다.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픈런을 해봤는데요. 오픈런 뭔지 아시죠? 네. 문 열기 전에 가서 기다려가지고 물건 사는 거. 네. 저희 와이프가 장화를 하나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장화를 하나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있어요. 헌터라는 뭐 브랜드의 장화가 있는데 장화를 사달라고 해서 철물점에 장화 판다. 철물점에서 이제 맞는 사이즈를 구해 주겠다. 그랬더니 뭐 맞았죠. 당연히 맞을 소리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그 브랜드의 그 장화가 엄청 이제 품귀여서 그래서 제가 잠실 롯데백화점에 이제 가서 아침에 문 열 때 주차해 놓고 기다리다가 쓱 이렇게 30분 전에 올라갔는데 에스컬레이터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설마 저 신발을 사러 올라간다고 1층에서부터 이제 거기가 2층인데 다른 층에 뭐가 있겠지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혹시나 해서 이제 딱 10시 되기 10분 전에 딱 그게 풀려가지고 이제 탔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계단을 막 뛰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제가 두 번째로 도착했어요. 봤더니 그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신발을 사러 온 거예요. 그게 토요일 오전에 가서 이제 했는데 또 이제 또 백화점 선물 포장하는 코너에 가서 또 돈을 주고 포장을 딱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주면 좋을 텐데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다 어디다 숨겨놨다가 엄청 바빴어요. 아침에 교회 와야 되는데 숨겨놓은 거를 찾아가지고 주일날 이제 와이프가 나오면 딱 보일 장소에다 딱 놓고 이제 나왔죠.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나와서 봤겠죠.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았겠죠. 네, 그러면서 그날 저한테 처음으로 오늘 설교 좋았어. 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처음 듣는 경험이었어요. 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선물에는 타이밍이 있다. 아주 알맞은 때에 알맞은 선물을 줬을 때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물을 할 때 또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그때 좋은 말과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서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더 잘 들어오고 더 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 또 오전에 싸우게 되는 순간도 있잖아요. 막 짜증내고 막 그렇게 오면 예배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일날 오전을 우리가 좀 귀하게 그렇게 기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그대로 던지셔서 그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타이밍, 그때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가장 그것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없을 타이밍에 우리에게 본인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15절 19절 말씀인데요.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아멘. 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는 파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이 그 형들과 제외하는 장면을 저는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눈물을 흘리거든요.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제가 요셉이 된 것 같아서 그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과 반가운 마음과 그런 것들이. 또 한 군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하갈이 자기 애가 죽어가는데
그 애를 차마 볼 수 없어서 애를 여기다 두고 저 멀리 떨어져서 엉엉 울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억 속에 아주 오래 간직되는 일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는 사실 조금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 벌써 바야흐로 4개월 전에, 벌써 120일 전에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벌써 12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때 덥고 힘들고 막 진짜 거의, 제가 오늘도 그 브이로그랑 그 단기 선교 영상을 몇 번을 봤는데, 그 동공에 풀려 있고 막 그 지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해내야 된다는 그 일들, 거기에 우리가 달려갔던 그 열정이 기억나는데, 사실 호텔에서 편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건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우리가 그때 아이들과 정말 헤어지기 싫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억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이 우리를 더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한다는 거죠. 군대 기억이 굉장히 오래가요. 네. 인생에서 이 정도 고생을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군대 기억이 굉장히 오래가요. 지워버리고 싶은데, 덜어내버리고 싶은데, 군대의 기억은 정말 자다가도 꿈을 꾸고 막 그러는데 너무 피곤해요. 꿈에서 막 군대 삽질하는 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일어나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어쨌든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만 또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하갈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전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브람과 사레가 아이를 못 낳아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75세 때 너를 통해서 내가 엄청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10년이 지난 시점에 사레가 조바심이 났어요. 우리 남편은 늙었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하는 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질까?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나서서 이 하갈과 동침해서 애를 낳아라. 나는 늙어서 지금 쓸모가 없으니 저 젊은 여종인 하갈과 애를 낳아라 해서 애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라는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으라고 했지만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걸 많이 보면 아기를 못 낳는 중전이 있고 그 밑에 그 빈이 있는데, 빈이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세력을 잡아가지고 이제 막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환경상 사레가 아이를 못 낳고 하갈이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사레가 좀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이 자기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레가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하갈은 당신의 종인데 당신의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게 무슨 고민이냐 해서 이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하고 하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힘들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을 위로해주면서 내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엄청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잘 참고 돌아가서 힘들지만 잘 참고 견디고 살자라고 위로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이제 이 당시에 풍습이 있었나 봐요. 아이가 젖을 뗄 때쯤 되면 파티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컸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에서 이스마엘이,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또 하갈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기분이 또 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죠. 이제 우리 아이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또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새벽에 그 아이와 하갈을 깨워서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다 놓고 이제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버리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 후의 일이에요. 지금 일이. 그러니까 어떤 그
그 여인들의 어떤 감정 싸움으로 인해서 처지가 굉장히 곤고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도망쳐 나온 하갈은 사막을 걷다가 샘 하나를 발견해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이제 아이를 먹이고 살았는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절망적이었죠.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제 떠다 놓은 물도 없어지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춥고 낮엔 덥고 막 엄청 고생스러운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거의 이제 빈사 상태에 이르러서 이제 절망하며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는 그 장면이 오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감,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모르겠어요.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네, 그걸 부모가 보고 있다는 거, 아이가 아픈데 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내가 이 고통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가져가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인생은 참 절망의 순간이 와봐야 내가 어떤 것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바로 직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내가 정말 그 깊은 나락 속에 떨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지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과 욕망, 전쟁, 갈등, 구원, 우리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인물들은 다윗, 아브라함, 모세,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다 위기를 겪었고 또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을 봐도 그렇고요, 선지자들을 봐도 그렇고요,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요, 바울을 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갈도 실수와 위기를 계속해서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절망의 순간, 하갈이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던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애써 부정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꺾인 순간에야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내려가신 후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좀 뭔가를 해보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힘이 모두 빠진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행히 엄마와 아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다시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가진 못했으나 두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갈은 참 진짜 다사다난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주류보다는 비주류에 더 관심이 가고 그 사람을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이 하갈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냥 두 번째 부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외로운데 어떤 여러 가지 그 텃세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던 이 여자의 인생을 들여다봤을 때 참 쓸쓸하고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죠. 하갈에게 첫 번째 가출하고 두 번째 쫓겨나는 이런 시간은 굉장히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감내해야 할 답답하고 또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 번째 사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고 눈을 밝게 해주셔서 우물을 발견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하갈에게는 굉장히 밝은 빛으로 다가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녀의 아들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하갈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자양분이 돼서 다시는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전도서를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일어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닐지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 1절에서 8절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드릴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한마디 말로 이 긴 내용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목회를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할 때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 빛이 보일 거야. 그럼 그 빛을 따라 나가다 보면 그것이 너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어쨌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갈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것,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어쨌든 그 길대로 걸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 끝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신뢰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하갈은요, 이 다음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 당사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갈이 그 끝, 그 구석까지 몰렸을 때 다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갈처럼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있든 어떤 아픔 속에 있든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이제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강단을 만들 때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어디서 목사님이 전시회를 하고 남은 합판에 이제 이렇게 벽 같은 걸 뜯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거꾸로 눕혔어요. 그러니까 막힌 면이 아래로 가고 뚫린 면이 위에 있어서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 길이가 2,400이고 그 밑에가 2,300이었어요. 그러니까 2m 30, 2m 40이 10cm 차이가 나서 이 위에 판이 10cm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붙일 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붙이죠. 왜냐면 잘라야 되는 시간과 그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르기도 쉽지 않고 붙이죠. 그래서 붙였어요. 붙이고 난 다음에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 튀어나온 걸로 자를까? 여기 밑에를 넣어서 막을까? 고민을 막 엄청 했어요. 그러다가 이 나무가 보여가지고 이제 가져다가 대고 막은 다음에 그 밑에 조명을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조명을 넣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름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네. 우리는 뭐 아무 계획이 없었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구난방 진짜 엉망진창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 결론을 맺고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결정을 딱 받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게 큰 편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만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위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살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제가 살아보니까 몸이 힘들면 내 몸 컨디션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술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찾게 되지만 우리는 오늘 하갈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우리를 잠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론 위로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목마른 상태에서 바닷물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갈은요,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화살 한 바탕의 거리만큼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국어적으로는 제가 그래도 국어 언어 영역 한 개 틀린 사람인데 이해가 안 돼요. 수학은 27점인데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수학은 80점 만점에서 27점인데 27점도 저한테는 기적이거든요.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졌다. 영어로는요, sit down, 그러니까 sit down, 앉았다. long way off, 그러니까 아주 긴 거리를 떨어져서 앉았다라고 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한바탕이 뭔가 계속 뒤져봤는데 화살을 하늘로 쏘고 난 다음에 떨어질 때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살이 올라간 끝 거리까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잘 표현하지 않지만 이 세 번역에서 왜 이런 어려운 말을 썼을까? 근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그만큼 멀리 화살 쏘면 얼마나 멀리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멀리만큼 이 엄마가 자식이 아픈 걸 보지 못하고 그 옆에 떨어져서 앉아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뭘까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은 포기했어요. 아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울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외롭게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울지 마라. 울지 마. 내가 저 아이를 통해서 또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 가서 아이를 보살펴라. 그리고 눈을 밝게 해주시고 근처에 있는 샘물을 떠다 먹였더니 이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의 나라까지 내려갈 때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 인생의 위기가 계속 있어요. 어떤 아이는 대학을 떨어지고 어떤 아이는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고 부모가 시키는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떤 아이는 또 아픔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 수많은 위기가 있어서 그 위기 때마다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위기 때마다 자신의 힘, 주변의 도움으로 계속 헤쳐나가는 것들을 습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방법을 훈련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에 정답을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인 생텍쥐베리가 쓴 야간 비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인생에 해결책이란 없어.
앞으로 나아가는 힘뿐, 그 힘을 만들어내면 해결책은 뒤따라온다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에 해결책이란 없다. 해결책은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힘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힘은 바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인내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에서도 극복하고 해결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신뢰의 마음과 그리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상황을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 샘물과 같은 물을 먹여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인내의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인내라는 것은요. 인내는 뭐라고 제가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에게 제가 엄청나게 큰 선물을 드릴게요. 인내는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인내는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이다. 포기하는 건 쉽잖아요. 포기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에 나가야 돼.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를 포기하는 건 너무 쉽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나가자라고 얘기할 때, 나가자 하고 일어날 때 그것이 인내라는 거거든요. 누가 때렸는데 아픔을 참아내는 게 인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야, 다시 일어서자라고 결심하는 것이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이 인내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두 마음을 가슴에 잘 새기고 산다면 우리가 어느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어. 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늘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과도 늘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세상과 우리를 무언가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메시지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집중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그 인내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과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